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운덩이와 어두운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하였으며 모세, 솔로몬, 아삽, 고라 자손 등이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총 11편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인 88편은 해만이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비탄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면 마알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알랏 르한롯은 슬픔과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슬픔에 놓인 자들을 위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구원자 하나님은 단 한 번 나오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시인은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탄식만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누구와 대화하며 상황이 진전되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죽은 헛된 신들을 찾습니다. 돈을 내고 점괘를 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려 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찾음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읍시다. 나의 구원, 산성, 반석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릴 적부터 겪어온 만성적인 고난으로 인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끊을 수 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 갇혀 탄식과 절망만이 그를 묶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생명은 스올, 그러니까 지옥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힘이 없는 용사라고 말합니다. 무덤에 가까이 있고 힘이 없는 용사의 자신을 빗대어 표현하며 자신이 죽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휩쓸 때, 또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영혼을 취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직 많은 인생을 살지 못한 저 또한 하루하루가 버겁고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을 때 차라리 내가 주님 곁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점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자기에게 아픔이 닥쳤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떠나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알고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노가 나를 눌러서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9절에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시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괴로운 중에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숨을 헐떡이며 정말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상황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큼이라도 놓지 말고 지킵시다. 귀가 멀지 않으시고 눈이 멀지 않은 하나님,
내가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복하며 도와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부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를 지킵시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시인은 10절에서 12절처럼 자신이 꼭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고 구원의 기적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더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회복만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목적이 된 시인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어둠 속의 긴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매서운 추위와 어두운 겨울밤이 지나고 꽃이 만개하며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는 봄을 기다리듯 우리 두 손을 들고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것들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냅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수울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힘없는 용사와 같이 느껴질 때에도 그런 중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붙어 있던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용사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들이며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공동체 사귐의 교회에 중보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남의 아픔을 돌아보는 사귐의 교제와 기도가 있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